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것, 옛날에 어떠했는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옛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겠죠. 6.25 전쟁은 우리 국민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남겼지만 역사에 중요한 교훈들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날 되면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도 6.25에 관련된 노래를 불렀어요. 6.25 노래. 이 절이야. 어찌 이 절이야? 그날을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은 그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날을, 이렇게 해서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를 잘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옛날 일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옛날의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런 건 또 나름대로 기억을 하는데, 교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겨서 오늘을 분석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념일만 되면 좋은 것을 떠올리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픔 또는 상처 또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던 것들, 그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혜를 얻는 것은 영적으로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6.25 날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왜 북한은 그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아까 48번이나 스탈린에게 남침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때가 적과 통일이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 남쪽은 지금 혼란 상태에 있고 또 남쪽에는 이미 남로당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입장을 따르는 정당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혁명을 주장하고 이런 혼란기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리더십을 김일성을 중심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게다가 뒤에 소련이 든든한 배경으로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김일성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래서 스탈린의 그 소련의 허락이 없이 안 되는 전쟁이니까 48번이나 계속 남침하겠다고 할 때 스탈린이 이제 미국을 의식해서 허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국제 정세가 우리 불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군이 일단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방어선이 대만하고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일본선으로 이렇게 방어선이 물러나면서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스탈린이 이제 또 허락을 하죠. 그렇죠. 중국의 모태동,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는 선에서 허락을 떠졌을 때가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치열하게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 국제 정세에 그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 안에 우리 민족이 있는 거지 우리만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지금도 국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우방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하면서 또 그런 국제 모든 질서를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현실을 잘 판단하고 국가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다시는 6.25와 같은 이 전쟁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믿음이 의식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6.25 세대가 아니지만 전후에 58년생이니까 이미 6.25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그런 최악으로 어려운 때에 살아보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던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고 60년대에 자라면서 그 가난을 정말 다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시골에 자라면서 그런 추진이기 때문에 전쟁의 그 흔적은 그 전쟁의 그 경험은 못했지만
이미 그 흔적으로 인해서 경험을 한 그런 간접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태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부유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을 치고 나면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잘 예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도 봤고요. 제가 영상을 이미 영상 말고 6.25 전쟁의 참혹성, 아마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21번째 예수님의 성품,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품이 내게 채워지도록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신앙생활인데 지금까지 21번째입니다. 오늘 1주차에서 경청, 순종, 감사, 정직, 긍휼, 충성, 용기 다뤘고 두 번째 주간에 인내, 신실, 공의, 성결, 지혜, 겸손, 평안을 다뤘고 이제 마지막 3주차에서 사랑, 용서, 절제, 견고, 근면, 평화, 오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다룰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은 결국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우리 성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경청. 근데 이 경청이 굉장히 신앙에서 첫 출발이에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도 반드시 선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백성들이 주목하고 듣는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지만 이 율법 자체,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자체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품인데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경청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무엇을 듣느냐 할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이제 오늘 우리 주제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결국 예수를 듣는 거예요. 주님을 듣는. 왜?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건 결국 말씀을 듣는 거다. 말씀을 듣는 거다. 들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긴다. 아멘.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225번 나옵니다. 225번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반복적으로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모를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왜 살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경청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열려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교회도 사실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래와 자갈은 그냥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와 자갈에 시멘트를 섞고 물을 섞어서 범벅해 놓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바위보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견고함,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야말로 시멘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뭐예요? 믿음이다. 아멘. 반석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교회도 이 반석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라?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뭘 한다면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모든 걸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 실존적인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응답이죠. 아멘. 믿습니까?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깔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이미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이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 귀신이나 또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 그들도 기도합니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산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가는데,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숲을 켜놓고 그렇게 지성 드리고 밤마다 올라가서 100일 기도 막 1000일 기도 합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성이면 지성을 드리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 하면 정성을 보고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여러분 돌이나 나무로 깎아만 우상이 또 헛된 귀신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할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뭘 할 수가 없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우상 앞에, 특히 뭐 돌이나 뭐 바위 앞에 가서, 뭐 큰 고목나무 앞에 가서, 뭐 어떤 산 어떤 중터에 가서, 여러분 천지신명께 빈다고 하지만 그 천지신명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그 허망한 거예요. 천지신명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입니까 이게. 세상 오만 잡동산에 귀신들이 많이 있고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은 우리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세상에 남자 많고 세상에 사람 많지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오만 잡동가지 신 많지만, 여러분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걸 믿어야, 이걸 마음에 간직해야만이 신앙생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되질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물어볼 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또 뭐 이렇게 대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구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크기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떠나보면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게 없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는데 우리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 따라합시다. 서로 믿읍시다. 큰 소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 믿읍시다.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믿지 못하면은 사는 것이 참 팍팍해져요. 서로 믿지 못하면 사는 것이 불행해져요. 서로 신뢰를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면서 합시다. 설령 그가 나를 슬프게 하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가 나를 돌라먹을지라도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지 속이는 자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아요. 그런데 속임을 당한 자는 위로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리석어 속임 당하는 거 말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 믿음의 은사 때문에 그냥 믿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잘 믿어서 맨날 속임 당해요. 근데요, 그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성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안정감을 주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속습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속일래 속입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주님을 속이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도 거짓말하고 그런 거잖아요. 주님 앞에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믿습니다. 주님 그래놓고 의심해버리고, 충성하겠습니다로 충성 안 하고, 헌신하겠습니다로 헌신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 믿느냐? 그럼 나 좀 믿어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 왜? 예수님 나를 믿어줬으니까 예수님 믿으니, 여러분 우리 이웃을 믿읍시다. 그냥 내 친구를 믿고 부모 형제 믿고 자식을 믿고 믿어봅시다. 그냥. 아유,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 좀 돼보세요. 그냥 조금 바보 돼보세요. 그 바보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네가 내가 준 믿음의 은사 때문에, 믿음의 성품 때문에 그냥 순수해서 그냥 사람 잘 믿다가 네가 손해봤구나.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 안 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반드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질서를 풀어가는 것이나 또는 우리 인간관계나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바탕에 깔리면 처음에 손해봐요.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 믿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 정말 이 나라 다시는 6.25와 같은, 우리 영상에 봤잖아요. 그 전쟁 터지면 내가 잘못 아닌 건 불구하고 전쟁에 물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총불이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시련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당시 시대 우리의 선조들보다 더 감당 못해요. 지금 젊은이들 그런 고통을 한 번 해보세요. 다 스스로 지려 죽을 거야 아마 감당 못하고.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걸 견뎌냈습니다. 감당해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좀 위축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살겠다, 죽겠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보다 수백 배, 수십 배 그냥 경제 다 꼬꾸라져 버리세요. 당장 끼니가 갚는 상황에 들어보세요. 아마 다 스스로 그냥 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정신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상황에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6.25와 같은 71년 전의 그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 특히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정말 악법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수 있는 전쟁의 칼날을 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등지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겠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하게 하는 것도 세상 정치가의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요새 여러분 통독하는데 열왕기하에 읽는데요. 열왕기하에 그 왕들을 전부 다 딱 하더라고요.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고 그 왕은 축복받아요. 근데 백성들이 우상정치하고 우리가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더라고. 그게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온 국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도록만 만들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우상숭배,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이런 정책들, 그런 사상들, 그런 학문들을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런 법과 제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4분, 장문석, 김정국,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어 줄 수 있도록 코로나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고 또 새벽 작전기도 오늘 마치지만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또 새벽 기도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세 분 우리 통성기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병 들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특히 이 불치병이라든지 난치병으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오랫동안 수고하며 고생하는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치료의 은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